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실패했을 때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한 충격으로 술에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리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원망하고 아예 냉담해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더욱 다져서 시련을 참아내므로 더 큰 성공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영적인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했을 때라도, 넘어졌을 때라도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고, 또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내리는 공회의 새벽에 다시 이렇게 신문을 받고 회의를 열린 가운데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제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또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 통치자에게 부당한 신문을 받으시는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사내리린 공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구성된 이 사내리린 공회, 오늘 본문의 공회라는 말이 이 사내들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사내들인, 수네드리온.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간밤에 공의를 열어서는 안 되는데 불법으로 재판을 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죠. 그런데 그걸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회의를 열은 것입니다. 밤에는 이러한 이 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이제 재판을 하여 신문을 하였고 결정을 내렸는데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회의를 연 것입니다. 아마 이때 시간이 새벽 한 6시경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신성모독죄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들에겐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보내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이런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신성모독죄였는데,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할 때는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유대인 왕으로서, 즉 말하자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자로서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고, 또한 빌라도는 이런 고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네가 말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닌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물음이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는 빌라도 네가 말했지만은, 그러나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예수님은 친히 네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불법적인 신문을 이렇게 당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당한 불법적인 시문을 당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참 고난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 대제사장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럴 때에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누가 우리를 볼 때에 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렇죠. 저를 볼 때 사람들 뒤에 그냥 제가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기도하는데 보니까 꼭 목사님 같아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 너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땅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닭이 그때 첫 번째 울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은 다른 이 헬라어 사본에는 그때 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종이 다시 곁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럴 때에 그는 또 부인했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근데 다른 사본에는 보면 너 하는 말을 보니까 너 말씨를 보니까 너도 갈릴리 도당이다. 아름다운 말이죠. 그죠?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씨가 있습니다. 말하면은 우리의 늘 기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모습, 그 쓰는 단어들이 크리스찬의 그런 냄새가 나게끔 되어, 향기가 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거죠. 뭐라고 부인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는데 이 말은 저주하고 맹세한다는 이야기는 법정적인 부인입니다. 법정적인 부인.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 버렸더라면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모른다고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이유는 자신의 혈기를 믿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했기 때문이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 것.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참 메시아인 거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닭이 두 번째 울었어요. 닭이 두 번 울었을 때에 네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는 주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0절 그 말씀을 기억하고 7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본에는 엎드려 울었더라 그랬어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여러분 여기 기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따르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너는 어떻게 한 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법정적으로 주님 부인한 같은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가면은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보내실 때 예수님 성령님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다시 또 영적인 오토야지 일어나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감당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란 귀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그랬습니다. 실패해졌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고 말씀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좀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실패나 좌절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온건같이에서 모일 때에 오고 가는 길을 늘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손들마다 들어주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 찬송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